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자경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자경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환회 근삼년지 극수이 아니라, 전번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후천 반선천이다. 후천에서 선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요 이전에는 일지중앙회 만팔덕소연 이런 뜻이 있었죠. 일지중앙회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즉 직지인심을 얻으면 만팔덕소연이라, 미륵부처님의 법운인 만공 800년 동안 초연하게 지낼 수 있다. 즉 극락세계에, 열반의 세계에 자유롭게 논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후천이 선천으로 돌아간 이것은 환회,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근삼년에, 즉 선천의 극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삼년은 태극기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삼년, 이게 건괴죠. 건괴. 이 괴는 이 세 가지 효로서, 요건 1효, 제일 위에 있는 상효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효, 가운데를 중효라고 하죠. 주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 밑에는 하효라고 합니다. 상효, 중효, 하효인데, 이 각각 상중하의 효 한 획이 수가 3수가 됩니다. 3수. 그래서 건괴는 구수라고 합니다. 양의 극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삼년의 극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이 선천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사람이 이 육신을 받고 부모의 몸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땅에 딱 떨어지면 선천이 후천으로 된다. 후천이 되는데, 후천이 됨으로 인해서 눈기, 코, 혀, 몸, 이 몸에 있는 이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그 다음 생식기, 그 다음 항문, 이런 음의 구멍, 음의 급수다, 이 음수, 이 구멍 때문에, 음의 구멍이다. 음혈이라고 해요. 음혈. 이것 때문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지 못하고, 본래 선천의 어떤, 그런 밝은, 그 본성을 잃어버린다. 무명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이제 주역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명을 없을고자, 밝음이 없음을, 왜 그러냐면 악과 멸망으로 가는 그런 문이 너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 본래 본성의 빛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후천이라 하는데, 후천에서 서천으로 돌아가려면은, 즉 근삼년에 극수로 돌아가려면은 눈바라기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일지점을 얻어야 된다. 이거는 근삼년은 선천이고 본래 면목의 자리고, 이허중, 남자는 이렇게 되죠. 이허중이 되죠. 이게 이제 이께다 이거예요. 떠날 리자가 되죠. 선천은 떠나왔다 이거예요. 떠날 리자. 이 가운데가 비었다 이거예요. 이 비운 것을 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주역에서는 추감전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는 좀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메꿔주는 것이, 이것이 곧 근삼년의
극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대저 물어 순할 순임금은 말하기를 집중, 중을 잡아라, 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왜 그러면 연임금, 순임금을 이야기하느냐? 과거에는 이 중을, 이 도를, 불의 원문을, 교회 별전을 이 임금 군왕가에 1500년 동안 군왕가에 내렸다. 군왕이 이 법맥을 이어왔다. 1500년 동안.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연동부처님 또는 정광불 당시에는 1500년 이 법원이 군왕가에 있었다. 그래서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 법맥을 전했다. 그때는 중이라는 말로 썼다. 그래서 물어 순임금 당시에는 집중이라 했다. 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도활은 수중이다. 중을 지켜라, 지킬 숫자. 수중, 하나는 중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구결이 이와 같이 집중이라는 구결을 썼지만은 이 도가에서는 수중, 중을 지켜라 이런 용어를 썼다.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허중, 중을 비워라 또는 허중 또는 반야신계는 공중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중 또는 텅 비었다. 허중, 공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허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뭐 공중무새 나와있죠. 중을 비우면 해석은 반야신경은 공 가운데는 텅 빈 한마음 속에는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대표적인 글자를 따주면은 불가에서는 허중 또는 공중이라고 말했다. 또는 유교에서는 시중, 분자 시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가에서는 시중이라 이야기했다. 시시때때로 중을 잡는다, 중을 지킨다. 시중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시중이라, 이런 분자 시중이라는 말 있죠. 유가에서는 시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곧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에서 선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삼년의 극수로 환원하는 것인데, 즉 일지중앙회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근삼년의 극수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앙자리로, 중은 다른 말로 중앙자리로, 중앙자리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인해서 집중 또는 수중, 허중 또는 공중, 시중 이것이 곧 이것이다. 그래서 이 중은 유가에서는 중이 무엇이냐 뒤에 나옵니다만 중이 무엇이냐, 유교에서는 희로애락이 미발이 위지중이다 이런 말이 있죠. 희는 기쁨, 기쁜 감정, 그 다음에 성내는 성냄, 슬픔, 그 다음에 즐거움, 이와 같은 희로애락이 아델리자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일러서 중이라 한다. 유가에서는 이와 같이 중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 늘 중을 전하고, 본래 이 중용을 전하고, 기쁘고 슬프고 성내고 즐겁기 이전에, 즐거운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을 늘
중을 잡는다 또는 중을 지킨다. 시중 시집 때때로 중의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시중이라는 것은. 그래서 육아에서는 그와 같이 희로애락이 미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를 중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불가에서는 불사선 불사했을 때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사악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육조단경에 이런 말이 있죠. 육조대사께서 불사선 불사하겠을 때 너의 본래 마음은 무엇이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의 나타나는 그런 본래 면목자리 그거를 중이라 한다. 육아에서는 불가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가에서는 도교에서는 염두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염의 머리가 염의 첫머리 염두가 일어나지 않는 곳을 중이라 한다. 도가에서는 염두가 일어나지 않는 곳을 중이라 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불선에서 전부 다 이와 같이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역경에서 시경서경 역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역경에서는 적연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연부동한 것의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적연부동을 중이라 한다. 고요하여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을 적연부동을 역경에서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 소식을 하려면은 본래 마음자리 또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려면은 또는 실상무상, 열반요심 이거를 정득하려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중앙회를 지정받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연이나 요전순 연임금은 수림금에게 옛날 1500년 동안 임금과 군왕가에서 내리는 그런 법통이었죠. 그러니까 1500년 법통이 있다가 그 법통의 어떤 법운이 끝나자 그 다음에는 연등부처님의 그런 법운이 끝나자 서가모니 부처님 온 때는 사유가에서 내렸다. 법사, 왕사, 국사하는 이 스승, 스님들과 선비들 사이에 이 법운이 전해졌는데 이것이 3000년문이다. 3000년문. 그래서 이거를 홍양기라고 합니다. 연등부처님들은 청양기, 풀을 청자 써서 청양기라고 그러고 사유가의 이 법통이 도통맥이 절하는 법운이 왔을 때는 이 3000년 동안에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 운인데 이때를 홍양기라 이야기한다. 그러고 이 법통이 지금은 미륵 부처님 이 법운이 왔는데 이때는 만공 800년 동안 이 법통이 전해지는데 여기는 서민에게 전해진다. 임금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선비도 아닌 평범한 서민에게 거사나 보살에게 이 법통이 전해지는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님 찾아가서는 이 부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의법문을 교회 별전을 얻지 못해요. 왜? 이 전통이 옛날에는 도를 깨달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을 찾아갔었어야 된다. 또는 공자, 명자 같은 그런 덕 높은 선비를 찾아갔었어야 이 부처님의 또는 이 성인의 신법을 얻어 들어가지고 한 소식 할 수 있었다. 적연부동하는 또는 희로애락이 미발인 이 중용을
이 법을 노자에서 이야기하고는 노자에서는 혹신불사에 또는 중요 지문에 이 법을 얻어들을 수 현빈 지문을 얻어들을 수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스님에게 이 법이 있는 줄 알아요. 스님은 그냥 팔만대장경의 어떤 경문을 경전을 가르칠 뿐이다. 또 그리고 선가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화두를 말머리를 전할 뿐이다. 근데 말머리를 전하는 선사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이 중을 깨달았는지 열반요심을 깨달아서 법통을 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각자 종정이 되면은 자기가 법통을 이었다고 그래요. 부산에 어느 절에 가보면 쭉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부터 석가 부처님의 이 법통을 가섭이 이었고 가섭이 안한이 있고 안한은 상나와수가 이 법을 이었고 상나와수는 우방국다가 이 법통을 이었고 제다가 미차가 뭐 이런 식으로 법통이 지금 성가에서는 대승불교 그런 선종에서는 그와 같이 법통이 이어진 것이 경덕 전동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도가 부처님의 이 법통이 불의법문의 이 법통이 서민 화택에 내렸다라고 성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님 사이에서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스님에게 이런 더벅머리 거사 또는 보살에게 이 법통이 내렸기 때문에 스님을 찾아가서는 한 소식 하기 힘든다 이거예요. 생이지지가 아닌 다음에야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깨침을 얻으려고 하면은 저와 같은 이런 머리를 깎지 않고 이렇게 거사로 서민에게 서민 가운데서 저 양반이 선지식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수송을 하든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든지 찾아가서 이 중을 얻어야 된다. 부처님의 불의법문, 교회별전, 이심전심, 정법안장의 이 신법을 얻어야 된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뭐 일종의 덮보잡 방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를 아는 수십 명 아니면 수백 명의 사람들만 제 방송을 봅니다만 어쩌다가 여러분 이 유튜브에 제 방송이 나오시면 제 이런 삼자경 혼속자의 삼자경이라는 그런 직진심 견성성불의 길 혼속자의 삼자경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한번 클릭해 보시고 저 양반이 저런 말을 하네. 그럼 내가 제대로 된 도통 어떤 법명을 얻어가지고 한 소식을 하려면은 3계를 벗어나려면은 저 중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는데 사람들이 이 방송을 잠깐 보다가 그냥 아이고 스님이 아니네, 선사가 아니네, 법사가 아니네, 머리 깎은 먹물 옷 입은 사람이 아니네 하고 채널을 돌린다. 그 인연이 없는 1대4 인연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1대4 인연이 맞아가지고 이 법맥을 중을 얻어가지고 이와 같이 집중하고 수중하고 허중하고 또는 공중하고 시중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한 소식을 하려면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스님이 아니다. 스님을 찾아가서는 이 중을 몰라요. 스님 인가를 해주십시오. 다짜고짜 인가 이야기하면은 자기도 인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인가를 해주겠습니까? 불가에서는 이걸 인가를 안 해. 법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다음 사람에게 이 법통을 이을 때 인가를 해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1500년 동안의 그런 법문의 법문이 연동부처님 당시에 정광불이 제도 중생할 때는 이 도가 군왕가에 내렸기 때문에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이 중을 하나의 중이라는 글자를 전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혼속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왕가에 이 법령이 내릴 때 연임금이 자기 대타를 자기의 이 법통을 옛날에는 1500년간은 옛날에는 임금자리를 이렇게 내줄 때 이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하늘의 천재를 지내는 것을 보통 제라 그러죠. 이 종교에서 하늘의 천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계사 시간에 여러 번 배웠겠지만 옛날에 연임금, 수임금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야. 일치가 됐다. 왜? 임금이 정치하는 임금이 이 법통을 이었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그 1500년 논이 끝나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홍양기 3000년 논이 들어오니까 재정이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정치 따로 종교 따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치권 따로 또는 종교권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유럽에는 뭐 교황의 권위가 군왕보다 더 막강했죠, 옛날에는. 그러다가 뭐 유럽에서는 뭐 교황과 종교의 어떤 천재를 지내는 교황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어떤 그런 밀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임금이 이 당시에는 1500년 동안 군왕가에 이 법통이 내렸을 때 저기 하는 연임금은 순임금에 전할 때는 하나의 일주 중자 가운데 중용 이 중자를 전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지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분들은 워낙 인터넷 또는 정보에 밝으시기 때문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무엇이냐 하면 금방 알아요. 이것이 성가에서 불가에서 선종에서 전하는 그런 법이구나. 경전 필요 없고 교회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는 그런 이심전시법을 직지인심이라 하는구나. 그때 이 당시에 연임금 또 순임금한테 이 중이라는 마음자리라 그러죠. 중자를 전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발하기 이전에 이 중을 전하고, 염두가 움직이지 않는 곳, 염두가 일어나지 않는 곳, 염두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자리예요? 적연부동한 자리죠. 오로지 고요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이 중자를 전했다. 그랬지만은 이제 연임금이 죽기 전에 자기 임금 자리를 물려주고 그와 똑같이 법통도 이어줬죠. 근데 이제 순임금이 이 법통을 이어받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요순우탕 문무중무 이렇게 나오죠. 순임금이 자기 밑에 있는 자기 임금 자리를 물려줄 때는 임금 자리를 물려준과 동시에 이 일지점을 전했죠. 교회 별전을 전했죠. 신법을 성인 신법 법통을 전했다 이런. 전해줄 때는 변했다 이 말이에요. 중자만 전한 게 아니고 변해서 되었는데 16자 16자 글자 9개를 같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중자만 전한 게 아니고 16자 전신법이다 이 말이에요. 16글자가 되는 글자도 전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법, 전신법, 16자 전신법을 전했다. 처음에는 중자밖에 안 전했는데, 직지인심밖에 안 전했는데,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는 16자 신법을 더 만들어갖고 전했다. 그런데 적과 그 16자, 16글자 신법이 어떤 구결이나 이 말이에요.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연집걸중이라는 이런 16자 글자가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마 이 16자 신법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처음 들으신 분은 16자 신법이 뭐야 도대체? 16자 전신법이 도대체 뭐냐?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아는 양반은 16자를 신법을 그냥 입에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것도 아무래도 순임금이 우임금에 전해줬으니까 우임금이 그 다음에 이 법통을 이어줄 때 또 똑같이 이 16자를 전했겠죠. 이 16자 이 구결 속에는 이 중을 어떻게 적연부동에 오로지 고요해서 부동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래 면목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비법이 구결이 여기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중을 전해주면서 이게 뭐하는 물건이고, 분명히 연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는 중자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조금 말이 있었겠죠.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공식으로 16자 글자로 16자 전신법을 글자를 구결을 만들어 갖고 앞으로 이 신법을 전할 때 꼭 이 구결을 같이 전해라 하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전할 때는 이 16자가 없었죠. 구결이 없었고 연임금이 이 신법을 전해받았을 때 그 위에 또 자기 스승이 있었겠죠. 스승이 있는 그 양반한테 전해받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허중해라, 안 그러면 뭐 시중해라, 안 그러면 수중해라, 집중해라, 뭐 이와 같이 선임금 때는 집중이 여기 나오죠. 요런 용어 비슷한 그런 말을 간단하게 전했겠죠. 임금자리 제대로 보존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수중을 해야 된다. 시중을 해야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덕으로서 포덕 처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법통이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내릴 때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거기에도 보면은 경덕 전등록에도 보면은 오도송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가섭이 아난에게 전할 때 그는 개송이 있습니다. 또 아난이 상나와수, 그 다음 상나와수가 우바국다. 죽기 전에 귀공하기 전에 자기 개송을 딱 적어 놓습니다. 뭐 이런 글자가 있을 거예요. 경덕 전등록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동토 조사들이 서역 조사들이 인도의 어떤 28대 달마족까지 또는 달마 이후의 해능족까지 그 경덕 전등록에 보면은 그런 개송들이 있습니다. 그와 약간 차이 있죠. 차이 있는데 요가에서는 요거로 통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는 변해서 16자 전신법을 전했다, 구결을 전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곧 이것인데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인심유의, 인심은 오로지 위험하다. 그러면 인심이 위험하면은 마음을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마음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 1500년 동안 구란가의 이 시법을 전할 때는 이 마음을 세 가지 마음으로 분류했던 것 같습니다. 도심과 인심과 그 다음에 혈심으로 마음은 크게 나누어서 도심이 있고 이 도심은 달리 이야기하면 양심이다. 양심 본래 마음. 도심은 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인심이 있고 그 다음에 혈심이 있다. 도심은 순선무악이다. 오로지 선할 뿐 악이라는 악한 마음 하나도 없는 것이 도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심은 혹 선, 혹 악. 혹 선할 때도 있고 혹 악할 때도 있다. 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을 인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심은 순악무선 오로지 악한 마음뿐이고 선한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는 걸 혈심이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 혈심으로 용사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해친다. 그래서 이 혈심을
대부분의 이 백성들은 혈심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 중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소시오패스나 이런 예?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죠. 이런 양반들은 전생에 업장에 두터워가지고 자기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리고 사람을 막 칼 들고 쑤시고 다닌다 이래. 그런 혈심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인심을 쓰고 산다.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고 그 어떤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선한 마음을 쓰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심은 오로지 위태롭다. 선한 마음을 썼다가 이웃 사람을 상대할 때 선한 마음을 썼다가 자기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막 돌변한다. 그러니까 위태롭다. 위험하다. 인심은 오로지 위태롭고 위험하고 그렇지만 도심은 이 본래 마음 오로지 선한 마음 선량한 도심은 유미 너무 미약하다. 미묘해서 알기가 어렵다. 미약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특히 요즘 현대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똑같죠. 현대인들은 도심이 양심이 전부 다 어디서 사라져 버렸어. 위로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밑에 저 서면에 이르기까지 도심이 어디 갔는지 몰라. 양심이 없다. 세상이 뭐 부정선거를 하든 뭐 정과자가 되든 정과 뭐 몇 범이든 4범 5범이든 관계없다 이 말. 옛날에는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막무가내 정치를 하고 있다. 나라가 죽든 말든 전혀 포스트 코리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이 최고 높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 민국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한민국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오로지 자기뿐이야. 자기 당과 자기 집권하는 그런 당과 당원들과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코드 인사라.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없어.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금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퍼스트 콜이 한국 백성들을 먼저 위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생활 전선에 나와가지고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돈벌이 하면은 천세 만세 여러 가지 공과금도 납부하고 세금을 뭐 부동산 거래할 때 또 세금 납부하죠. 재산세 납부하죠. 또는 물세, 전기세 온갖 세금은 다 받아. 대한민국의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그러면 그 세금은 공익을 위해서 세금 낸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혜택을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허덕이고 지금 직장도 없어가지고 전부 다 백수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허덕이는데 대한민국 사람에게 혜택이 뭐 집을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무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너무 많아. 이거는 퍼스트 코리아가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옛날에는 이와 같이 이 연임금, 순임금 당시에는 자기 나라 백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퍼스트 자기 백성, 퍼스트 자기 뭐 그 이후에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옛날에는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킵시다 이래갖고 방을 써붙이고 말이지. 그래서 백성에게 호소해가지고 백성의 국태민안을 도모했다 이거. 그래서 인심은 오로지 위태롭고 도심은 오로지 너무 미약하다 이거. 현재는 뭐 도심이 다 어디 양심이 다 어디 가버렸어.
남이야 죽든 말든 이웃 사람이야 아마 어찌되든 말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를 가장 위에 있는 정치하는 위에 있는 직위가 최고 높은 양반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양심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그 지금은 도가 서민에게 내렸으니까 오히려 서민들이 이 법을 얻어가지고 양심을 도심을 발휘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왜 그러냐? 서민에게 이 제대로 된 이 도심을 전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퍼스트 코리아 하는 그런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 서민에게 있을 뿐이지 위에 뭐 국회의원 뭐 또는 장관 또는 뭐 대통령 뭐 총리 이 나라를 정치하는 나라 정치하는 위에 있는 위 어르신들에게는 이 양심이 다 어디 가버렸는가 봐. 자기 당을 위하고 자기를 지지해줘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준 사람한테만 정성을 쏟고 말이지. 정작 세금을 내가지고 뼈빠지게 일해서 말이지. 피 같은 돈을 나라에 상납을 하면은 세금을 내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쓰는지 몰라. 다 자기네들 뒷주머니에 들어간지 다음에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인지 또는 대권을 또 얻기 위해서 자기 당의 대권을 얻기 위해서 몰래 대권 자금을 또 마련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또 자기 집안을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각 나라의 이웃나라의 어떤 그런 이권 세력과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말이지 나라에 어떻게 되든 국민이야 세금 작년에는 말이지 세금을 5만원씩 내는데 올해는 말이지 10만원씩 되고 말이지 10만원 내게 되고 온갖 그런 명목으로 가지고 세금을 붙여가지고 국민들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 위에 있는 사람들 계산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뭐 이명박 대통령 쭉 이런 대통령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 가니까 나라 재정이 있으니까 이거 쓰자. 나라를 일으키고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안의 돈을 또 그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신을 유지를 받들어서 이 나라 백성 경제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쓰고 보자 이거. 표퓰리즘이라 그러죠. 인기 영합 국민들에게 퍼주자 이 말.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국민 위로금 해가지고 카드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재정은 바닥이 나는데 국민들한테 내 당신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돈 주겠다. 설사 그 자리에 올라가서 돈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도 이게 돈 주면 이 나라 꼬라지가 안 되겠구나. 이 재정이 너무 바닥이 나서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가 준다고 말을 했지만은 막상 올라가 보니까 자리를 대권을 차지하고 이 나라의 살림을 보니까 이 살림이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주면 이 거들내 가지고 이 나라 꼬라지가 안 되겠어. 베네수엘라처럼 말이지. 이 고물가가 되고 말이지. 나라의 돈이 말이지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싶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민 민생 자금 이거 주면 안 돼. 나라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한 10만원 주기로 했다 하면 10만원을 못 주겠습니다. 절반 5만원만 주겠습니다 하든지 안 줘도 돼. 근데 그거를 굳이 준다. 그거는 왜냐하면 모르지.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는지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백성들한테 돈을 퍼주려고 하느냐 이 말이. 그래 놓고 이 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잖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통령부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 대한민국 이 재정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의 그런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원자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핵융용
핵융합발전소 같은 이런 어떤 기술들이 외국에서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잘 이렇게 공사를 잘하고 말이지 그런 노하우가 있다 해가지고 수주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 수출 전선에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관세를 뭐 25%씩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뭐 없고 관세도 없는 나라도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15%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25%다. 이런 것을 국태민안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도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래 양심이 있으면은 그걸 하겠느냐고. 이 도심이 백성을 위하는 그런 천리 양심이 도심이 너무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뒷주머니나 채우는 그런 그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설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는 이와 같은 16자 전시법을 전했다. 사람 인심은 혹 선하기도 하고 혹 악하기도 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오직 위험하다 위태롭고 도심은 본래 양심은 너무 미약하다 이 말. 너무 미묘해서 미약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발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유일해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말이죠. 정일이라는 것은 정신통일 이 말. 오로지 정신통일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집걸중 진실로 잡아라 이 말. 그 글자 그 중을 잡아라 이 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직지인심을 전하면서 이런 16자 실법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 중에 이 마음자리를 중을 전하니까 중자 실법을 전하니까 이 중을 전하니까 직지인심을 하니까 이 중을 잡아라. 이 중을 잡아라. 이 중은 도심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양심 천리 양심을 늘 잡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잡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 70대토록 이 중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중을 잡아서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 정치가 백성을 위한 정치인지 네가 네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정치인지 잘 살펴라 이런 뜻이다 이 말이. 이런 의미가 16자 신법을 전했다. 차례 명시 이것은 곧 명시한 거다. 밝게 드러내 보여준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의인 사람에게 돌을 닦는 사람에게 또는 임금에게 그 다음 후세대에게 후학에게 사람에게 명시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뭐를? 여는 시울이죠. 이자는 역이라 할 때 바꿀 역자 이거는 역자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시울 이로 역 또는 이로 발음된다. 여기서는 쉽게 시울 이로 써야 된다. 이 입수지 법문야라. 사람에게 밝게 보여주는 건데 쉽게 입수한다. 뭐로 입수하는 거? 입수한다는 착수하는 거.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거.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그런 법문으로 쉽게 들어가기 위한 것을 밝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중을 마음자리를 전해서도 직진심을 전해서도 이 뭐하는 물건인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잘 모르니까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할 때 이런 16자 전신법을 전하면서 이와 같이 중자리를 직진심을 본래 면목을 이와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준 것이다. 사람에게 밑에 이 사람이라는 것은 수도하는 사람 또는 자기 밑에 이 법맥을 잇는 사람 중용의 이 법맥을 잇는 사람에게 밝게 보여준 것인데 쉽게 입수 첫 걸음 입수한다 그러죠. 입수법 입수의 법문으로서 쉽게 보여준 것이다. 어떻게 이 중을 닦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 중에 어떤 경지로 들어가는가? 본래 면목의 자리로 또는 한소시간은 그런 어떤 적연부동의 자리를 늘 여여하게
고요하게 해서 이 부동심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착수하는 그런 법문으로서 진리의 문으로서 이 16자 신법을 명시에 밝게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그 다음에 애석하구나, 석자, 애석하다, 안타깝다. 부득 명사 지점, 눈 밝은 스승으로부터 지점, 이 지점은 뭐라 했습니까? 직지인심, 곧바로 본래 마음자리 또는 본래 면목자리 또는 중이라 그러죠. 이 일지점을 얻지 못한 그렇지만은 눈 밝은 선지식을 방문해 가지고 직지인심을, 즉 일지점을, 지점을, 중자리, 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중의 소재지를 지점받지 못하면은 즉 인신유, 사람에게는 유, 차중, 이 중이 있어도 사람 몸에 이사죠. 이 중이 있어도 이 중자리가 마음자리 또는 중자리, 다른 말로 현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현빈지문, 도가에서는 중요지문, 불가에서는 불이법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에서는 좁은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중이 사람 몸에 있어도 이 말이죠. 눈 밝은 선지식, 밝은 스승으로부터 지점을 얻지 못하면은 사람 몸에 이 중이 있다 해도 굳이 알지 못한다. 차중지 소재지. 이 중이 소재지, 중이 있는 소재지 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애석하다. 지금 여기 설명을 혼독적인 설명하잖아요. 중을 수중, 집중, 수중, 집중, 허중, 공중, 시중을 이야기해도 또 16자 저지법을 이야기해도 눈 밝은 선지식을 얻지 않으면, 눈 밝은 선지식을 방문해서 이 중을, 직지인심을 얻지 못하면은, 부득 명사 지점을 얻지 못하면은 사람 몸에 이 중이 있어도 그 중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니 눈 밝은 선지식을 방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본래 면목을 한 소씩 해가고, 옛날에는 임금들 사이에서만 전하던 이 중이니까요. 여러분이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중을 일지점 받으면 여러분이 임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옛날에는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전해줄 때 전해주는 이 중이었다 이거. 얼마나 이거 귀중한 거냐면 이 무가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법이다 이거. 이거를 지금 이때는 서민 화택에 내려서 저와 같은 이런 거사가, 선임네들은 이 중을 몰라요. 전하지도 않아요. 간혹 개중에 있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양반들도 자기 제자들한테 잘 안 전해줘. 그 중에 딱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한테 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신법을 전하고 있다. 성인 신법을 전하고 있다. 그런 스님은 못 봤어요. 한 소식 해가지고 옛날에 뭐 경봉 스님이나 안 그러면 뭐 성철 스님이나 안 그러면 뭐 구산 스님이나 이렇게 높은 등 높은 스님네들은 이 중에 이 부처님의 이 교회 별전을 전해 받았는지 모르겠죠. 큰 스님네들은. 근데 나름대로 그 스님네들은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이 먹고 뭐 정정백수자 뭐 이런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나름대로 꿰뚫은 양반들이지.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계속 끊은 집이 없이 내려온 교회 별전,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철 스님도 이걸 교회 별전을 얻었는지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지, 본인만. 한소식이지 마음이 트이고, 마음이 헷갈이 되고,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 뿐이지, 여유하게, 성철 스님, 오매일려라 그러죠. 늘 24시간 가운데 늘 여유하게 이렇게 중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잠시 잠깐 중의 자리를 떠나서도 다시 이 중의 자리를 회복시키면서
회광반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중을 알아야 회광반조가 된다 이 말이야. 제대로 된 회광반조가 된다 이 말이야. 중의 소재지로 이 사람 몸 중에 있는 이 중의 소재지로 회광반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염두가 끊어진 자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염두가 움직이지 않는 곳, 그 자리가 곧 중이다 이 말이야. 온갖 잡념망상이 일어나는데 염두가 일어나가지고 막 잡념망상이 죽 끓듯이 끓는데 그거를 거치게 하는 자리입니다. 거칠 진짜 거치게 하는 자리. 염두가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이 중자리를 알아야 잡념망상에서 해방될 거 아닙니까? 무명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명 없다이, 밝음이 없다이. 이 밝음이 없다는 것은 해와 달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일이 되고 원이 되지 명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명이 되려고 하면 이 해와 달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밝음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명이 안 되는 것은 해와 달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도 해와 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도 해와 달이 있는데 이 해와 달을 어떻게 붙이느냐, 어떻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이 좌선이랑 이 안절좌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좌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죠.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 중앙자리, 일지중앙해라고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중앙자리를 지키는 거다. 수중하는 거다. 이 토가 중이다. 이 선도 마찬가지죠. 이 본다는 거 보일 시자, 볼 시자, 코딱자, 이 하나자리, 이 중이라는 글자가 이 단이랑 똑같아요. 이 마음자리, 이 내 몸에 있는 이 중의 소재지를 늘 보는 게 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한소식하고 그렇게 돼야 삼계를 벗어나고 그렇게 돼야 해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염두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본래 면목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이 끊어진 자리, 생각 너머의 자리, 그 자리로 가려 열반 묘심의 자리로 가려면 이 중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